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악한 손길에서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받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그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코스였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 코스를 외면하면 안 되고요. 피해갈 수 없는 길이고요.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헤매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축복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해답을 얻는 곳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를 거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필수 코스이고요. 이것을 잘 거침으로 우리는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온전히 통과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된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수로 광야를 인도함 받았을 때에 나을 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수로 광야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하고 불평하죠. 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신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마셔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직면하시고 그 직면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르 광야는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르 광야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가? 이 수르 광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고 우리는 환경을 보게 돼요.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자꾸 문제만 의식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고 내가 원했었는데 야 마침내 물이 나타났구나. 야 신난다. 물을 마시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렀구나 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돼 있어요. 쓴물이란 말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슬픔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꼬였느냐?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아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복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에 마침내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을 얻지 못했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 물에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마시지 못하느냐?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마라라는 것이에요. 물은 만났으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망하여 가로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고민하고 괴로움이 있기 이전에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수르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대한 원망을 먼저 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르광야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르광야를 만날 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꼬이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문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나가던 인생이 가도 답이 안 나오고 마침내 답이 보이다 했으나 꼬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찬양과 원망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찬양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원망의 말은 자제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의 말이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광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길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 우리 존재를 먼저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미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끝이 나고요.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의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거치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훈련을 극복한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알죠. 이 광야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거나 문제가 꼬이거나 여러분 생에 어려움이 생겨져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무리인지를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죠. 문제가 있을 때, 기대와 바라던 일이 생각지 못하고 꼬이게 될 때, 어렵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수르광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직면하고 인식할 때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의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서 이렇듯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을 결코 닳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르광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다가 마라를 만날 수 있어요. 수르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뭘 해야 합니까? 아, 여기가 수르광야구나. 여기가 마라의 쓴물이구나.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수르광야는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곳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르광야를 만나거든 그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할 곳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게 됐어요. 여기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꺾고 잘라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달게 목을 축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사업이 잘 나가다 갑자기 수표가 부동하고 내 농사가 잘 되다가 태풍이 불고 이런 문제가 꼬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답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어리석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끌어안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쓴 것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죽은 것을 살게 만드십니다. 목마른 것을 줄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니다. 주님의 생을 통해서 마라처럼 쓴물로 버려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게 되고 목마른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 줄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쓴물로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에 모세가 나가 부르짖었더니 그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가 그 쓴물에 담겨질 때 생수가 되어 모든 이들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생수가 되어 우리 인생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수르방냐의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꺾이고 잘라지고 던져질 때에 자기를 희생하고 죽을 때에 쓴물과 같은 세상을 살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 마라의 쓴물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수르방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대응의 길을 지키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르방냐는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과 법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이 수르방냐를 만나면 이 사흘길을 갔는데 물은 없었는데 거울물이 달아졌고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르방냐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셔서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불순종할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수르방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르방냐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습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입에서 불평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입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요. 내가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겠다. 이게 습관화되어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가 꼬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수르방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된 장소가 훈련의 바로 출발점이 이 수르방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르방냐의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체질화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 수르방냐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법을 세우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그렇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그들에게 법을 세우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불순종의 죄성을 버리고 순종의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며 치유되고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바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꼬이는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원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십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열둘과 정렬하는 이름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가를 거쳐 엘림으로 가게 하셨어요. 수르 광야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결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축복, 풍요와 안식의 누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 오아시스를 허락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쓴물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꼬이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회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쓴물과 같이 마실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를 거치면, 수르 광야 속에 마라를 거치면 뭐가 있다고요?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같이 꼬이는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부르짖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엘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중에도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광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맨날 꼬이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느냐.
수르방향같이 매일 걸어도 끝없이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는 내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수 있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공급,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가나안에 도달하려면 많은 훈련과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안식을 주님의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는 우리의 광야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써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면 엘림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것이 수르방향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왜 꼬였나 그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르방향은 거친 길이